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완성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저희들이 능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이가 어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그 미래를 생각할 때에 미래가 찬란한 소망으로 가득 차기보다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마음의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는 그런 직접적인 순교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 땅에서 목숨을 빼앗기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생명을 내놓는 순교의 죽음을 우리에게 각오하라고 말씀하기보다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단호히 결단하고 생명을 빼앗기는 것은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은 날마다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좀 선행을 베풀고 섬기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때 마음에 욱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이것들을 오히려 알아주지 않고 나를 공격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나를 대접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싫어지지요. 미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미움은 살인의 감정이지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그러한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자기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처럼 신앙생활 할 때에 날마다 자기 죽음의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종말에 따라 그러지요. 종말은 구속사의 전 시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오래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켜요.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오셨지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종말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전쟁에 대한 소식이 들려와요. 한국도 이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이지요. 채식주의자인가요? 그 맨 부커 상이라고, 그 상을 탄 한강 맞나요? 그 여러 소설가가 뉴욕 타임즈에 글을 기고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 때문이지요. 그렇게 국가의 지도자들의 한두 마디 말로 전쟁이 우연찮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근도 있고 지진도 일어나요. 이러한 자연재해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 없으면 미래가 불안하기도 해요. 이런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보존되어지며 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7장이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줘요. 7장은 6번째, 7번째 인심판 사이에 삽입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7장은 극렬하게 시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계시록 6장 15절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이 7장은 6번째 인심판 때에 던져진 질문, 누가 능히 서리요에 대한 답입니다. 6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글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차라리 산들과 바위가 내 위에 떨어져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극렬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6번째 인심판으로 6장이 끝나요. 그러면서 17절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7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번째 인심판으로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팔심판이 이어져요.
자, 이와 같은 극렬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가 계시를 받아 교회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 중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교회 공동체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을 견딜 수 없지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는 계시를 받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7장은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이 7장은 교회 공동체를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7장 1절서부터 8절, 그리고 7장 9절서부터 17절. 교회 공동체를 이 두 개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앞으로 설명할 것을 요약한 표입니다. 자, 7장 1절서부터 8절은 지상교회의 모습, 전투하는 교회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천상교회의 모습,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천상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무리가 등장해요. 자, 이것도 눈여겨볼 만해요. 전투하는 지상교회의 사람의 숫자를 14만 4천 명이라고 그렇게 숫자를 세고 있어요. 그런데 천상교회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자, 앞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설명을 하고요. 뒤쪽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는 공동체, 그리고 천상교회의 그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 15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지지요. 그날에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구분되어져요. 그런데 하나의 교회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교회에 있지만 또 하늘에도 속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늘에 속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다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두 가지 관점으로 7장이 이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투하는 교회부터 살펴볼게요. 자, 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이 일 후에 지금 인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자, 땅 네 모퉁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땅이 뭐 사각형? 예,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어요. 이것은 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서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앞으로 나팔 심판과 대저 심판의 주된 대상이 땅과 바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이 심판을 집행하는데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명령해요. 그게 2절과 3절입니다.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자, 2절 3절을 읽어보니까 1절이 더욱더 분명해지지요. 자, 네 모퉁이의 천사가 서서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해요. 그 심판의 대상은 땅과 바다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해.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자 나타나서 그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보통 도장을 찍지요? 자, 도장은 소유권을 나타내요. 그리고 도장은 보호를 나타냅니다. 편지를 보낼 때 예전에 그 편지 내용을 봉투에 집어넣고 또 봉투를 붙이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요즘에도 중요한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추천해 주시는 분이 도장을 찍게 되어져 있어요. 신학대학원을 가겠다라고 추천해달라고 하는 여러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추천서를 열심히 써서 봉투에 넣고 그 봉투에다가 도장을 다 찍어요. 왜냐하면 그걸 못 열어보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 인을 맞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계시록 7장은 이렇게 접어놓고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 자,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기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 시작하더라. 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그때에 이마에 표를 그린 사람만 이 심판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스겔서 9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일까요? 7장 4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7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인침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있는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요한 사도가 이 글을 기록할 때에 구약처럼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자,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 14만 4천 명을 계시록 7장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지요.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있는데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 종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계시록 7장의 12지파 중에 택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은 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새 이스라엘 혹은 참 이스라엘로 그렇게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실제로 12지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2지파는 새 이스라엘, 새롭게 형성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보호는 어떤 보호일까요? 물리적인 보호이라기보다 영적인 보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상처도 안 나고 어떠한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않도록 몸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말보다 영적인 보호를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순교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보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전투하는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 믿는 우리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 명의 의미가 이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을 해석해요.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14만 4천 명이 교회에 차기까지 그들은 포교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계시록 4장에 보면 여러분 하늘 보좌에 있는 24장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하늘 보좌에 있는 24장로는 뭘 의미하죠?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숫자입니다. 자, 이 14만 4천 명의 경우에도 12 곱하기 1000으로 구성된 숫자예요. 12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12는 또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지요. 그리고 이 1000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군대 용어로 사용되어졌어요. 민수기 3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내지라 하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의 단위가 1000임을 역대상 27장 1절부터 5절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2지파죠. 각 지파에서 선택된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12,000명으로 되어져 있죠. 그렇죠? 각 지파당 12개의 부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전투적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자, 전투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계시록 7장 5절서부터 이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7장 5절서부터 8절까지.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삽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12지파를 의미하는데 구약에 있는 12지파와 동일하진 않아요. 좀 달라요. 자, 이 12지파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지요. 자, 12지파의 순서에 장남인 루벤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는데 유다지파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지요. 유다지파에서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바로 유다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어구가 있는데 유다지파 중에, 루반 지파 중에, 뭐뭐 중에라고 하는 문구가 반복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14만 4천 명은 선택받은 자들이지요. 12,000명이 12지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선택되어 모인 사람이 14만 4천 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14만 4천 명은 어떻게 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 숫자는 민수기 1장과 또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발하기 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하신 것이 뭐예요? 인구조사를 하라 그래요. 인구를 조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장을 읽어보면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신약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숫자를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의 교회가 전투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어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어요. 또 세상의 유혹과 또 사단의 시험과의 싸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단지파가 생략되어졌고 요셉과 므낫세 지파가 함께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또 생략되어 있거든요. 이 의미에 대해서 다는 알 수도 없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민수기 1장 32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에게서 난 자들 그리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요셉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마 요한 사도가 의식하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추정해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6번째 이 심판이 극렬하게 진행되어지는 그 장면을 요한 사도는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 6번째 이 심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되는 그 진노가 너무나 극렬하기 때문에 차라리 죽었으면 해요. 근데 이러한 심판 가운데 우리들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정황 속에서 살아갈까? 이제 그것을 7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고 8장서부터 다시 심판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공동체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종들은 신약교회 공동체를 나타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가 아니라 신약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군대의 단위를 나타내는 천이라는 것이 합해져서 14만 4천 명이 돼요. 이건 또 민수기 1장과 관련돼서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전투적인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7장 1절에서 8절에는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9장 9절서부터 17절에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영적 전투와는 상관없이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시록 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자, 보면 우리가 그 신약 교회일 땐 12지파 중에 택함을 받은 자, 그렇게 설명해요. 근데 이 천상의 교회에 있어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표현이 다르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요. 근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하죠. 근데 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할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 자손을 하늘의 붓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약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의식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요. 역대상 27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인구 조사하는데 20세 이하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하여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이 계시록 7장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셀 수 있는 무리의 14만 4천 명과 9절서부터 17절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을 동시에 언급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데 지상과 천상의 교회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교회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증거는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서 있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자, 이것은 전쟁에서의 승리자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흰 옷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의 축하를 위하여 입는 복장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축하했어요. 그래서 흰 옷이나 종려나무 가지가 가르치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하늘 보좌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택함을 받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무리는 승리한 교회임을 이 7장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돌리죠. 7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에서 많이 봤지요. 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큰 무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종말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화답해요. 그게 계시록 7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예.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기에, 많은 재산을 가졌기에, 그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무엇을 소유했기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그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으시고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주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계시록을 배우고 성경 교리에 관해서 아는 것은 아니지만 중학교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이끌어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 염려,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나의 소유 삼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기에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 옆에 있는 지체들도 위로를 받고 또 그 소리를 들은 지체들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주신 위로와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그 말씀 앞에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이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지만 이것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거예요. 천사 그리고 장로 네 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도 이 땅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교회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지혜와 존귀와 권능을 찬양하며 그렇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한 설명이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큰 환난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그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지상교회에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사단도 자기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세상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있는 동안 큰 환난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러나 교회는 승리하게 되지요. 그 승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교회는 승리를 쟁취합니다. 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에서 누리는 축복들, 그게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하늘에 있는 교회 어떤 모습일까요? 7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구약에서 장막 성전이 나타나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장막을 그들 가운데 지으라라고 명하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실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에스겔서 37장 26절서부터 28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이 하늘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계시록 7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이 구절도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0절을 보면 동일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천상교회잖아요. 그런데 뭐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잖아요. 그리고 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며, 지금 우리 뭐 집에 들어가서 에어컨 틀면 여름에 시원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도 동일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것을 약속하는 문맥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사건은 새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어떻게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지요. 그들은 때로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뜨거운 햇볕으로 인해 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을 새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늘에 존재하는 이 큰 무리는 이사야에서 말하는 새 출애굽을 체험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요. 때로 줄일 수 있고 목마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 뜨거운 기운에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은 영원한 안전과 풍요가 보장되어 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과 풍요는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세 번째 계시록 7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일을 하셔요. 첫 번째가 뭐죠?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도 에스겔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자, 생명수 혹은 샘물은 생명의 원천이, 삶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은 영생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자,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생명수, 생명의 물로 인도한대요. 자, 이것은 영원한 영생의 삶,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또 성도들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25장 8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망을 영원히 면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슬픔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자, 고통과 슬픔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의 눈물은 박해와 순교를 상징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아픔이나 슬픔이나 질병이나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이 땅에 종말에 극렬한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진행될 것을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장면 속에서 교회가 어떠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전투적인 교회이지요. 이 전투적인 교회에 속한 우리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싸움이 있어요.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고 완성되어질 것이 너무나 확신하기에 우리가 하늘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싸움들을 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인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 승리를 이미 쟁취하고 또 그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는 어른이 되는 게 두려워요. 직장생활 하는 것도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도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려운 마음이 있나 봐요. 근데 어린 마음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중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장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수 있고 또 장년들도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이 있으면 우리가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지킬 것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섬기지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시지요.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아뢰세요.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고 또 앞으로 완성되어질 것을 확인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밀려올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기로 작정했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셔요. 힘을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나는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다. 아무런 두려움도 없다. 그런 확신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낙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더 극렬하게 나타납니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과학, 기술로 말미암아 인간은 화를 자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심판은 세상을 향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보존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최후의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속함을 받아 인침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은혜로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끝까지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